안녕하세요. 돈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7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첫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 안에서 또 오늘 하루만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모두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이 장면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베드로에 대해 어떤 꿈을 가지게 되시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는 헬라어 엠블레프사스라는 말로 주목하여 보다, 눈여겨보다, 응시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엠블레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그의 성격이나 사람됨을 한눈에 통찰하셨음을, 꿰뚫어 보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다는 것인데, 이 두 이름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이름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베드로의 자연적 성품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개성,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표현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름은 구약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같은 이름인데, 그는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4장을 좀 읽어보시면, 특별히 34장 25절을 읽어보시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성품 역시 그 시므온과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꾸짖었던 일이나, 예수님께 자신의 충성을 나타내려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흥분하며 말했지만,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일 등을 통해서 베드로의 급하고 과격한 성품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성격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은 그런데 어쩐 일이신지 그가 장차 게바로 불리울 것을 예언하십니다.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보다 정확한 발음은 케파로 반석, 바위란 뜻입니다. 이 케파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페트라, 베드로인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거듭 부인하는 나약함을 보였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식사를 하지 않은 척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인간적 약점들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까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후 많은 신앙인들이 따라야 할 반석 같은 신앙의 모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위대한 고백이라는 별명이 달려있을 만큼 진짜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부여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진보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역에서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에 대한, 바위와 같은, 큰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앞으로 베드로를 정말 그런 베드로로 훈련시켜 가실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결단,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인 게바, 베드로가 되었고, 더욱 더 든든한 게바로, 더 든든한 베드로로, 더 든든한 바위, 큰 바위, 반석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조각가 다 아시는 미켈란젤로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커다란 대리석으로 한참 조각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미켈란젤로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돌을 두드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소녀에게 이 돌은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이 돌 안에 잠자고 있는 천사가 들어있는데 그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려고 돌을 두드리고 또 쪼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나고 거칠었던 돌이 한 소녀에게는 그저 정말 돌로 보였을 뿐이었지만 조각가의 눈에는 천사가 잠자고 있는 돌로 보였고, 결국 이 돌은 위대한 조각 작품 다비드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거칠고 모난 돌덩이였지만 그 안에서 천사를 볼 수 있었던 미켈란젤로의 그 눈으로, 우린 이런 눈을 해안이라고 하죠. 미켈란젤로의 해안으로 위대한 걸작품,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서, 그저 거칠고 못난 돌덩이와 같은 시몬에게서 게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보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게바가 될 거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못난 과거와 못난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지금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담아두신, 서로에게 담아두신 미래와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또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예수님처럼 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부정적 자아상과 현실에 그 현실의 고통으로 스스로를 묶고 주저앉혀선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기대와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나고 거친 돌과 같은 여러분의 오늘이지만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걸작품으로서의 미래를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 걸작품으로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대와 꿈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밝고 희망 가득한 그 미래를 소망하며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그저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도 하루에 단 한 걸음만큼이라도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시며 그에게 장차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할 장래를 약속해 주신 주님은 우리의 삶도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의 현실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여러분을 정으로 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과 같은 그런 흔들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더라도 결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 죄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의 과정 힘들어도 그래서 잘 여러분 주님 믿고 신뢰하며 견뎌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시몬이 베드로가 된 변화를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제목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히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서로 지체들을 위하여서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떠나 있는 우리 다경자매를 위해서 또 7월 말에 떠나게 될 우리 유경 집사님과 또 우리 주은이를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7월 18일 19일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